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 포기할 수 없는 관계전도 119는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포기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포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그걸 끌고 가겠어요? 포기해야 되죠. 설령 포기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성과가 없어요.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크게 수입도 없어요. 별로 성과가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거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별 성과가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큰 성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없다고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관계전도 119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꿈땅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119 관계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큰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VIP 명단은 어떻게 해서 적어내지만 초청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청 주일이 끝나고 나면 때로는 허탈합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다고, 성도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관계전도 119입니다. 관계전도 119가 어떻게 해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놓고 기도했고 몸부림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난주 세 가족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그분들은 몸이 거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에 오실 때 버스를 타고 오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교회 버스가 이곳에 오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를 전도한 집사님이 저희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또 저희들을 데려다 줍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쉽게 거동이 되어질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전도해놓고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고 또 교제가 끝나면 그분들을 모시다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회가 행복해.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케어하는 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기 위해 모셔왔고 또 오늘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저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자라고 마음을 달래봅니다. 올해 초청주일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20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전도 119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착한 행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한 영혼을 구원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소개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전도할 때는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과일장수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지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겠다 싶어서 두말 없이 따라 나섰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인내입니다. 전도는 희생입니다. 전도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열매가 맺힙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119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가게 아주머니를 전도한 이분이 성경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삶 가운데 감동을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서 그 가족이 이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당부하시는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계전도 119를 성과가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관계전도 119를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전도의 동력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포기할 수 없는 관계전도 119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관계전도 119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말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긴 가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29절에도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전도는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119 관계 전도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초청장을 다 나눠드렸어요. 왜 이 초청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세상의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가시덤불에 갇혀있는, 고통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세상에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에 걸려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초청장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기에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에 쫓기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 갇혀있고 숯불에 걸려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합니다. 관계전도 일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죽어가는 부모와 형제, 이웃과 친척,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김 목사도 죄를 지었고 여러분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지 아니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니까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사람들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깨끗이 씻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대로 심판을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이 없다고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조금은 힘들어도, 큰 성과는 없어도, 관계전도 119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가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포기할 수 없는 관계전도 119는 죽어가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갔다면 이제는 살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믿다가 낙심하여 쉬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 등을 살리기 위해 가서 찾아야 됩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 가시덤불에 갇혀 있는 사람, 수풀에 걸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에 갇혀 있었잖아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풀에 걸려 있었잖아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나운 맹수에 쫓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낭떠러지에서, 가시덤불에서, 수풀에서, 사나운 맹수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저 세상의 낭떠러지, 저 세상의 고통, 저 세상의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목사로 삼아주시고, 장로로 삼아주시고, 안수집사로 삼아주시고, 권사로 삼아주시고, 집사로 삼아주시고, 또 평신도로 삼아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저 낭떠러지에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 애타며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온갖 위협과 고통 속에서 쫓기고 있지 않을까요? 가시덤불, 사탄마귀에 여러분 꼬임에 꼼짝달싹 못하게 있지는 않을까요? 수풀에 걸린 것처럼 물질에 걸리고 세상의 쾌락에 걸리고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에 걸려서 신음소리 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낙심하여 쉬고 있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되 어떤 기준을 두고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상이 좋으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지, 저 사람은 평소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전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찢기고 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 때 때로는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절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찾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신사를 보십시오. 그 과일 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좀 안 좋은 사과를 사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마음 문이 열렸고 감동이 되었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다녀도, 내가 믿어도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신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표적이 목사에게만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에만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전도가 부담이 되고 어려운가? 그것은 내가 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가면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찾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20일 동안 최선을 다해 가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합니다. 가지 아니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갔다 할지라도 찾아야 됩니다.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할 수 없는 관계전도 119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걸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단순한 지옥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찾고 찾았다면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에서 전도를 헬라어로 퀘리그마입니다. 퀘리그마는 선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파하다, 전도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를 우습게 봅니다. 세상 사람 전도를 비웃습니다. 무슨 어떻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무슨 예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 물질을, 내 돈을 믿지, 내 권력을 믿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주고 감싸 주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르셔요. 들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도 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유대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이다, 재수가 좋다, 나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연히 사마리아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작정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우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십니다. 인성이 있으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과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여행 중에 여러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침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 여러분, 이때는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한낮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누군지 아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지금 이 여인은요, 물을 길러왔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갈증이 여러분 정말로 심한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셔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우물이 깊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 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시무룩합니다. 한숨을 푹 쉽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여인이 당신 말이 맞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왔던 물동이를 내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삶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바꾸고 이 남자를 바꾸고 저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자기의 그 목마름이 해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남편을 바꾸면 바꿀수록 더욱더 영적인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었어요? 예수님이 알아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이 해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에서 자기의 그 영적인 답답함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소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우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물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삶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갈증을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당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라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관계전도 119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명색의 안수집사인데 여러분 사람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꾸어와요. 이번에 우리 초청주일 한번 와주면 당신네 교회 초청주일에 한번 가줄 테니까 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분 찾지 마세요. 그런 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찾아 나서서 그분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영혼들, 가시덤불에 갇혀 있는 영혼들, 숯불에 걸려 있는 영혼들,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영혼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관계전도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 옆에 있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진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신학이 건강해요. 우리 부목사의 신학이 같은 학교인데 건강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보는 하나님, 제가 보는 하나님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는 안 틀려도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신앙과 신학이 바른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고 있는, 대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부산에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수영로 교회 가세요. 부전교회 가세요. 우리 교단 좋은 교회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30분,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온전한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자녀를 여기 있는 하나님이나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나 같으니까 잘 부탁한다고.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담임 목사가 바른 신학,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실패가 있어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가서 찾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전도 119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전도 119를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찾고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관계전도 119를 통해 가서 찾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관계전도 119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찾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 목장 장인자 권사님이, 열매 목장 조은성 권사님이, 온유 목장 김지원 사역 집사님이, 화평 목장 하정숙 권사님이, 기쁨 목장 김남희 권사님이, 은혜샘 조경숙 권사님이, 성화 목장 조성철 집사님이, 순종 목장 정은희 목자님이, 이기자 목장의 정고은 자매가, PP 플레이어 피플 김찬미 자매가, 갑불교 김찬영 그 목자가 VIP를 써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